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를 경배해.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 경배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10장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네. 우리는 사랑과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밀어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한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것이 좀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소비 쿠폰 문제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살고 있는 어느 이주 여성이 자기가 받은 이 소비 쿠폰을 SNS에 올렸지요. 아마 가족이 3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합쳐서 한 80만 원 정도의 소비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돈을 주어야 되냐라고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이번에
소비 쿠폰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만이 이게 아마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덮어놓고 좀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10장 29절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는 이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나와 어느 정도 레벨이 같아야 돼요. 수준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벌 아니면 뭐 지역에 대한 연고라든지 아니면 살아가는 형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어야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숨겨놓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파트 평수는 나와 비슷해야 돼.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좀 나랑 비슷해야 되지 않겠나. 취미 생활도 좀 비슷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나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웃이 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저것 따지고 다 따지고 난 다음에 골라서 내 이웃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복해 있던 강도들이 그를 습격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심하게 얻어맞아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존경받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정결하지 않다고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두려워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다가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부상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옮겨와 돌봐주었습니다. 또 여관 주인에게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돌아와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참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예수님이 이웃이라고 말씀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이죠. 여기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하게 다르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민족이 아니면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친척, 친족을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범위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도와야만 하는 사람, 그것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외국인인지 아니면 불법 체류자인지 결혼 이주민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취약계층인지 장애인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도 없어요.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옷을 벗기고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그 옷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보통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생활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도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급한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1분 1초가 급한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또 이 사람이 병원비를 낼 만한 그런 생활의 수준이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사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환자를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보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의 병원비를 내겠다고 그래 사인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 환자를 치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이 다른 누구의 환자가 아니라 나의 환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이웃이다, 여러분의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너가 가서 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이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이렇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누구는 받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시선에 따르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자라서 누구를 도와줄 만한 그런 형편과 사정이 못 돼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요? 내 먹고 살기 바쁜데. 맞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꼭 돌아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콩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나눠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눠줄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으로 나누어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또는 아주 사소한 어떤 관심으로도 그것을 도움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교회가 저희 집이 그 누군가로부터 50만 원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원하신 분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쁘고 우리 집보다 그렇게 형편이 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희 집으로 5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기 때문에 안 도와줘도 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그보다 더 형편이 모자라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주 근로자들을 많이 섬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이주 근로자들을 보면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서는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학교 교수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말이죠. 사업하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주 근로자 다 못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못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그 순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을 더 많아서 풍성해서 도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저희 교회의 형편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외에 있는 2명의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2명의 목회자에게 그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것, 이거 도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을 탔는데 좀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했는 분이 있다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것도 그분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센터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를 통하여서 좀 그분들이 준비한 뭐 반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하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원을 실천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후원을 통하여서 그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의 이웃을 이렇게 작게만 생각했지만 이런 나눔을 통하여서 내 이웃의 범위를 자꾸 넓혀가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가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살아가는 동안 자꾸 더 넓어지게 되기를, 국적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언어랑 상관없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더 넓혀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받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sob하게 하소서. 나의 은총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진심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가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 하늘나라 위하여,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 평생토록 주위에 평생토록 주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진심을 다하여 내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좁은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내 시간과 내 몸이라도 내 재능이라도 사용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이제부터라도 내 이웃의 범위를 더 넓혀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돕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